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외롭게 지신 십자가, 외로운 자들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외롭다고 느낄 때 그때 손잡아 주셨던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견딘 적이 있는지, 그것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장학선교에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라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설교를 하려는데 그날이 겹친 겁니다. 대학생 2명하고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 4명에게 총 400만 원을 장학금을 지불합니다. 이 장학선교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했던 선교회입니다. 이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크게 2트랙으로 움직이는데, 한 트랙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상반기에 주고, 하반기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에 여학교든 남자든 그 고등학교에 저희가 400만 원을 해서 총 1년에 800만 원을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인근의 학교 좀 다르니까 선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애들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애들을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인근 고등학교에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말해 주거든요. 먼저 공문을 보내면서 거기에는 성적은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불우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애들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추천서를 하면서 걔네들 우리가 이제 전에 준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서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라든지 꿈이 뭔지 뭐 이런 간단하게 적는데 제가 일부러 그걸 다 봐요. 8명의 아이들이 이제 보내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 번은 딱 읽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도우미 그런 일을 하시는, 가정 도우미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둘, 여자아이였는데 동생 둘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냥 가슴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혼자 홀어머니 홀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도 많고, 또 극한 경우는 그 엄마 아빠가 없고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할머니하고 혼자 사는 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바쁘잖아요. 장학금 이렇게 담아서 때 거기에 짧은 제 손편지를 씁니다. 일부러. 요는 그런 거예요. 힘들지. 네 곁에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네가 모르는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에 네가 크면 너도 힘을 얻어서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날 때 많이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대략의 내용들을 편지로 해서 보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계속하냐면 우리도 외로운 적이 있었거든요.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고비를 넘겨온 그런 거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경험을 교회적으로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한 패턴이 장학금 제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외로운 자들의 해답으로 남아 계십니다.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으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예루살렘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으로서의 표시시죠. 그리고 쭉 사역하시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걸 알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죠. 그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면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해요. 성령이 오신다든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들 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체포하러 올 때에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제 어둡고 잘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사인을 한 거죠. 잡으러 온 사람한테 내가 볼에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체포해라. 그리고 이제 입 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격렬한 제자들의 싸움이 있었죠. 그것을 주님 말리고 그러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그 뒤를 멀찌감치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멀찌감치서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가기는 가야 되는데 따라가기는 힘들고 뭐 이런 어중쩡한 그런 상태에서 따라가서 그 뜰이 이제 얼마나 넓었겠어요. 이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이제 뜰에 옆에 불을 추우니까 불을 떼고 있었고 예수님 여기 체포되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빛이 어른어른거리니까 구경꾼처럼 흉내를 내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한 여자의 아이가 따오더니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좀 이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보면 당신 그 예수랑 같이 다니는 그 그룹에 있던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알지도 못한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똑같은 질문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 갈릴리 사람 같은데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요 사역을 갈릴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 그룹이지 그 뜻입니다. 근데 지명을 얘기한 갈릴리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당신 경상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아니라 해 딱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에 그 자기의 그 시골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데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 번째 부인을 하니까 닭이 꺾여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베드로랑 일부러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바깥으로 가서 엉엉 울었다고 심히 통곡했더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한편 아직도 뜰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지키는 그 상황은 뭐냐면 지키는 사람들이 밤새 지키려니까 심심해서 그런지 예수님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뭐 가시로 엮어서 면류관이라고 씹어 막 찔린 이런 가시죠. 이런 거. 막 찔려가지고 피나게 되다 벗겼다가 네가 왕이지 그랬다 막 거기 절했다가 그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탁탁 친다든지. 그리고 여기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 놀이하는 거예요. 선지자 놀이는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하는 자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니까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막대기로 머리를 탁 때리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막 거기다 침 뱉고 욕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러 가는데 주님 편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렇게 제자라고 그래도 옆집 아저씨가 배신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세상에 예수님을 팔아먹어. 그리고 그래도 제자 중에 제자라고 여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해.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대기로 머리 때리면서 모욕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런 욕을 다 당해. 그리고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반발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져요. 누구 하나 그분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배고픔에서 오는 외로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돈이 좀 없어서 힘들어하는 외로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외로움을 겪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외롭게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자들의 해답으로 살아계십니다. 본인은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지신 이후에 주님은 많은 외로운 자의 해답으로 살고 계신다. 사람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해가지고 막 서러움 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 돈 부자 된 사람이 나중에 막 베풀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그래서 막 자기 있는 거 자랑은 해도 하나도 안 풀어. 그게 일반적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외로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외로운 자의 해답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나의 외로움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더니 많은 자의 외로움의 해답이 되셨구나. 나도 기회가 되면 외롭고 힘든 자의 해답으로 살아야지. 그런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외로운 자의 해답이 되셨을까? 그 첫째는 죄로 인한 외로움을 십자가의 용서로 해답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로 인한 외로움을 십자가의 용서로 해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1절과 6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는 외로워하는 자가 있고 외로움을 위로하는 해답자가 있습니다. 본문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외로운 줄 아느냐? 어떻게 외로운 줄 아느냐? 나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외로운 모습 아니에요? 세상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울겠어요? 그거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그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외로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특히 이 베드로는 자타가 예수님한테 총애를 받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3번 부인한 것 사실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3번 딱 하니까 닭이 울질 않나. 그 닭 우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확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나가서 울어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요인이고 또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뭐냐면 죄에서부터 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외로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죄도 얘기할 거고 자범죄도 얘기할 거예요. 원죄는 타고날 때부터 있는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죄를 얘기할 겁니다. 이 두 죄 모두 다 어디로 몰고 가냐면 외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원죄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창조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방향과 벌어진 것만큼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면 그 벌어진 것만큼이 죄예요. 많이 가면 많이
벌어진 게 많이 큰 죄고, 조금만 조그만 죄지만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악과 사건이 터지죠.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방향이 틀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무 뒤에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 것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만큼 그 마음의 외로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즐거움은 나오지 않고 자꾸 숨었다는 건 뭐예요? 외로움이에요. 원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은 뭐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진 사람. 이게 원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범죄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를 외로운 곳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 잘 알죠. 요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는 육로로 가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난 글로 가겠다고 하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섬으로 갑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뱃삭을 치르고 배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그의 모습이 뭐냐면 뱀이창에 가서 쪼그려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극도로 외롭고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했든 어떻든 죄는 죄인 겁니다. 왜? 예수님과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러 이쪽으로 가는데, 베드로는 나 살려고 예수님을 등지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벌어진 것만큼이 죄였고 벌어진 것만큼이 베드로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이것이 61절에서 6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외로워진 죄로 인해서 외로워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런데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랑 눈이 마주친 게 아니라 일부러 당신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똑바로, 그 베드로가 어쩌면 지금 3번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쳐다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전달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살려고 날 배신해. 그런 의도를 전하려고 쳐다봤겠다. 1번. 2번, 베드로야, 네 심령이 약한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정답이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저는 가르쳐주고 묻습니다. 2번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2번을 합니까? 자, 제가 이유를 다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얘기했어요. 아까 말한 다락방에서 만찬하고 성만찬하고 밥을 끓일 때 다 도망가도 자기 안 도망간다니까. 야,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저 녀석이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저걸 아웃시키려고 그러면 벌써 아웃시켜야 돼요. 기다렸다가 이때 아웃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웃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웃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힘들지. 네가 약해서 그렇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네 외로움은 죄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야. 그때 네가 참 행복을 느끼게 돼. 베드로의 인생,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이런 외로운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고 행복해져 있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좀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계속 나를 부르는 주님의 손깃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왜 그리 갔냐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옛날을 캐내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을 향해 끌고 가시는 주님입니다. 네가 그 짓에서 외로운 거야 지적하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너의 외로움은 끝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죄로 인한 외로움을 십자가로 용서함으로 그에게 외로움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외로운 자의 해답이 되냐면 혼자라는 외로움을 십자가로 함께함으로 해답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아까는 용서인데 이번에는 십자가로 함께함. 비록 당신은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롭게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은 십자가 지신 이후에 많은 외로운 사람의 해답이 됐다는 것은 외로운 사람을 살려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 고독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고독이라는 얘기, 외로움이라고 하는 얘기. 이거 사회적 큰 이슈입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돼요. 선진국 중에 고독을 다루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교육부 무슨 뭐 문화부 있는 것처럼 고독을 다루는 부서가 있어요. 나라에. 그런데 고독은 다 가난하면 고독해지는 것 같죠? 외로워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이 부유해도 충분히 고독할 수가 있어요. 고독하라는 게 아니라 외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예요. 이것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회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냄을 당하면서 오는 외로움이에요.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고립시켜 사회적으로.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안 봐. 뒤로 물러서 어느 구석대로 가. 그리고 자기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게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에 있다는 게 진짜 안 좋은 현상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자기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혐오 직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아시죠? 돈 걷어서 로마 정부한테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10만 원만 부과해야 되는데 너 30만 원 내 그래가지고 10만 원 갖다 내고 20만 원 자기가 착보. 그러니까 세리가 되니까 부자가 됐겠지. 그리고 로비를 잘해서 세리장까지 됐어요. 이제 행복이 막 넘쳐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보니까 하나둘씩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한 사람도 오려고 하지 않아.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랑이 많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달려나가서 찾아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어요. 그 만나러 간 것 자체가 그의 외로움이에요. 갔는데 이 사람 키가 작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만날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 삭개오의 외로움이에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요. 병리학적으로 되면 예수님의 처방이 그 말이 처방인데 그 처방이 진짜 100%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고쳐주기도 하고, 눈먼 사람 눈뜨기도 하고, 또 다른 열병인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다양한 뭐 없는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때 그때마다 말이 달랐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 있겠다, 너랑 같이 있을게, 이 말을 왜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알았어요. 왜 뭘 알았냐면 삭개오가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기에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 기뻐 뛰며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라 그랬어요. 그의 외로움이 삽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가서 주님이 뭐라고, 뭐 너 돈 어떻게 했지, 뭐 착복했지, 너 죄졌지, 이런 말 하나도 안 해. 막 자기 이름으로 뭐 자기가 먼저 막 말해.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제가 혹시 토색한 거 있으면,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그 재산의 절반을 일단 나눠주고요, 그 다음 절반 남는 거 주고 자기가 토색한 거 4배 주면요, 수학적으로 때는 거의 거덜나 없어요.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난 주님 만난 거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외로움을 해결한 것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삭개오만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일까? 주님의 십자가는 삭개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다를 위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십자가는 보태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태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나 봐요. 십자가는 보태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보태는 건 너와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실 때 주님 나를 왜 피 흘렸다도 보지만 십자가는 뿌렸으니까 나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어학적으로는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혼자 있는 걸 싫어하시고 외로워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이고, 그 마음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을 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가지만 너희랑 헤어진 게 아니야. 그분이 너와 함께하는 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할 말들 다 말할 거고,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실 거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내 영광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주님을 눈으로 보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주셔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외로움을 행복한 것으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 키우다 보면 애가 꼬르고 말 때가 있거든요. 뭐 사춘기일 때도 그럴 때고 다른 때도 그렇고 좀 외로움을 느끼는 듯할 때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부모로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 마음에 그 마음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외로워하는 걸 딱 싫어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의 갈빗대로 아담의 아내 이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슬프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뭐예요? 좀 외로운 적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외로움을 갖고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의 원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죄였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외로운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저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외롭게 십자가 지셨지만 외로운 자들의 해답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